오늘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오랜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죠. 그죠? 그래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정말로 갖게 되죠. 하갈이.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였는데 그 임신한 하갈이 좀 유세를 떨었죠. 사레한테. 그랬더니 사레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사레의 핍박을 받고 쫓겨난 하갈은 자신의 출생지, 원래 자신이 살았던 지역, 거기 어디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술길로 가다가 거기에서 셈을 만나죠. 그 셈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얘기하죠. 하갈아, 다시 너의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거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셈의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한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이 부엘라 헤로이는 현재 실제로 가면 있어요. 아인 가데스로도 불려지는 가데스 서북쪽, 브엘세바 서남쪽 약 80km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갈의 우물이란 뜻의 지금 현재로는 모이라이 하갈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뭐가 됐어요? 정역화돼 있어요. 위치가 어딘지 저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냐면요, 저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 사해 바로 옆에 있죠.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하갈이 지금 술강야 쪽으로 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부엘라 헤로이 가데스 바로 위에 있죠. 거기서부터 13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엘세바 있죠. 부엘세바는 부엘 똑같죠. 부엘라 헤로이하고 부엘 똑같죠.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운물. 부엘세바는 7개의 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언약의 운물, 약속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라 헤로이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알겠죠? 지금 하갈이 저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약속을 받게 되자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샘물 이름을 부른 것이죠. 이 부엘라 헤로이, 그것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르라는 부엘이라는 단어와 하이라는 단어의 변형형 라하이와 그다음에 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베르는 운물, 샘이란 뜻이고요.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리고 로이는 살피시는, 살펴지시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살피시는, 그러니까 이 말을 전부 다 잘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하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뭐예요? 운물, 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누구를 살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운물. 오늘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아까 하이라는 말을 썼죠? 중간에 하이, 살아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만들어진 우상, 그리고 죽은 신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살아계시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한국에서 한 8년 정도 전에 8년 정도 됐나? 9년 됐나?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그죠? 영국의 그 옥스퍼드 교수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죠. 그죠?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한 게 God Delusion, 다시 말하면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까지 포함하면 어떡할까요? 틀린 말이죠. 그죠? 예. 사실은 인간들은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든 신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135편 15절에도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에 담았던 그 소원,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 그것들을 투사시킨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영화 볼 때 가서 보면 이 빛을 쫙 비추면 지금 여기서 빛이 쫙 나니까 이거 어때요? 여기 나오잖아요. 얘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생각이 지금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투사시켜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슨이 말한 만들어진 신이라는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라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44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 신을 만들려고 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을 지금 마치 조롱하듯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어떻게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삼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네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7절에도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한국에도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예. 이제 산에 가면 돌탑 쌓아놓고 빌잖아요. 예. 옛날에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으면 그 정한수가 뭐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산에 가면 돌탑 쌓아놓던데 그 돌탑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쌓아진 돌탑이 여러분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돌탑이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신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에 딱 빌죠. 그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수없이 많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요즘엔 최근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에서는 뭐를 신으로 섬겨요? 돈을,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나 그것들은 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도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시잖아. 그런가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걸 너한테 두지 말라고,
내가 걔보다 더 센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오라고 이런 의미일까요, 저게? 그런 의미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아까 다 뭐라 그래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유일하신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굳이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신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고 하신 그 진의 본뜻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네가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아까 그렇죠? 마치 만들어진 신처럼 우리의 생각을 투사해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분을 믿어야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처음이자 사실은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원인이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이 뭐예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나서 저를 낳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어요. 원인 없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시작이 어딜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보다가 참나무야 너는 여기 왜 있냐? 너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냐? 너 참 심심하겠다. 맨날 같은 장소에 있어가지고 나는 돌아다니는데 이러다가 참나무야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너는 언제부터 있었냐?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죠. 그 답을 찾으려고 중학교를 갔더니 중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더라고요. 인간은 저기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그 세포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아메바가 되고 그게 뭐 파충류, 양수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그게 포유류, 영장류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점수를 따기 위하여
답을 쓰긴 했지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믿지 못했냐면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농사 짓다 보면 옛날에는 정말 밭에 그 지금이야 이 비료를 뿌리고 그래서 벌레가 잘 없지만 그때는 막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막 구더기도 많고 뭐 인분을 또 막 뿌려가지고 냄새도 심하고 그런 밭에서 보면 그런데 걔네들이 내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벌레가 야 얘가 변해가지고 너 된 거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더기가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믿고 싶으세요? 더더구나 그런 짐승들은 뭐 착하게 살아란 말 안 하는데 왜 사람은 굳이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죠? 왜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지? 짐승들에게는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죠? 짐승들이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야, 이 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래서 제가 답을 이건 답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죠? 창조하셨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신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짐승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짐승들한테 요구되지 않는 그 착하게 살아라. 도덕과 윤리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법 없이 사는 짐승이지만 우린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지. 이런 모습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시작되셨을까? 그렇죠? 원인 없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원인이 있죠, 그렇죠? 근데 원인 없는 존재가 한 분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I am who I am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서 떨어져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알아서 잘 살아 그러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나는 나, 너는 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지금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고 기도하며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 우주는 전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암미가 아니었습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로암미예요. 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로암미를 암미 되게 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거죠. 암미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신을 찾아와 그 샘물 곁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심중의 괴로움을 알아주신 그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무슨 뜻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앞에 이스마, 그래서 쉐마에서 나온 거예요. 쉐마. 그래서 그 쉐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누구의 고통을? 하갈의 고통. 하갈의 그 아픔을.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9장 32절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돌보셨다는 말이 아까 그 살피시는 로이라는 말이에요. 레아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죠? 야곱에게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마음의 심중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르우벤이 탄생합니다. 그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살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죠. 시므온을 낳고 레이를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를 낳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을 살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어 그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그 레아를 보살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한나를 돌보셨어요. 그죠?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도 또 자녀가 없었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한나의 고통을 살피셔서 어떻게요? 사무엘을 주셨죠. 그래서 그 한나의 고통을 오히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만드시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세워지고 누가 세워져요?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까 오늘 찬양 부를 때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인생을 걸었다고 막 그죠? 내 영생을 걸었다고 막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영생을 걸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걸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살피시는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 내가 보았다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종살이하며 살아갑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도 주지 않고 만들으라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피십니다. 보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죠. 죄와 허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날마다 사망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렇지 않나요? 아프고 병들고 부족하고 결핍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허물로 인한 그 사망의 고통, 애굽에 노예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해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살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되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셨다. 저와 여러분을요 지키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뭐처럼? 자신의 눈동자처럼. 시편 17편 8절에 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렇게 품듯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렇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만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폐부 깊숙이 우리의 마음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바 알아요? 잘 아시나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유창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을 잘하는 것도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는 누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벽기도 때 할 건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하나님 뜻이 그거였어요? 저 그렇게 되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부엘, 그게 우물이에요. 우물,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요. 우물을 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물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스스로 우물을 파요. 그것이 죄예요, 사실은.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하신 여호와여, 물은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흙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그러면 흙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70명을 이렇게 제자들을 선교로 파송을 보내다가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먼지로 떨어버리라고 그러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먼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그냥 먼지에 불과하고요. 그 흙을 누가 먹나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싸우는 자가 누구예요? 뱀이죠. 뱀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뱀의 후손이 뭘 먹고 산대요? 흙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요,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죠. 우리 한번 찬양 잠깐 해볼까요? 이 찬양 아시죠? 우물가의 시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6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라고 말한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안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거꾸로 내게 구했을 거다. 뭘 구했을까요?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지금 이렇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여인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뭘 준다고요? 생수를 준다. 예. 이 생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오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말했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들 되는 거예요. 지성소들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성소가 뭔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만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시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왔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우물, 그러니까 우물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우물은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우물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민수기 2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아까 말했어요. 우물이라고.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우물로 모이게 해라. 내가 물을 주리라. 그죠? 우물로 모여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을 찬양하라 그러네요. 그죠? 우물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꽤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예.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운물물에 대하여 창세기 강해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어서 그 정리된 것들을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운물, 샘은 물 근원의 곁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고 싶으세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그 생수를 마셔야 삽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운물, 샘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충분하게 알리시고 나타내.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어. 뭐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째 시작.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하갈이 그 샘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성경책 보면은 어때요?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 뭔 소리인지 하나도 잘 모르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경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말 단어들도 많고, 진짜 이게 왜 기록된 거야 이거? 뭐 이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깨우쳐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죠. 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하시지만, 목사와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진리의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시작. 양들이 물을 마시는 곳은 운물샘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을 마셔야, 우리 양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물을 마셔요? 운물 가서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디서 물이 나온대요?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그 물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 마시는 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생수를 여러분들 마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죠? 그래서 그 생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예,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작. 우물은 하나님 양들 백성을 부르고 모이게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기는요, 여러분들 성공하라고 성공학 가르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처세 잘하라고 처세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왔으니까 아유 좀 목사님 재미나고 웃기는 얘기 좀 해줘서 우리 즐겁게 좀 만들어줘요. 그런 얘기하는 곳 아닙니다. 여기는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공부 잘하는 법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무슨 공부 잘하는 법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곳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곳입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만이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가 없다면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이 표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이 표지죠. 이 표지 보면 우리 뭘로 인식해요? 아, 정경이구나 이렇게 알죠? 우리가 교회로 알려면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그 표지가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민수기 21장 17절인데 마치 운물물을 막 이렇게 찬양하듯이 얘기하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교회 와서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찬양은요,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만 찬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 그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죠. 그러면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